우리 이 시간 은혜를 이렇게 사모하면서 우리 수요 예배 가운데 오신 성도님들,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주님의 뜻을 깨닫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서 기쁩니다. 네, 좋습니다. 제가 이번 주일에 청소년부 친구들과 서로 인사했던 인사말인데, 당신이 나의 가장 큰 열매입니다 라고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네, 맞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열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의 고향은 충청남도 태안입니다. 그래서 가끔 대전이랑 헷갈리시는 분이 있는데, 네, 저는 태안 출신입니다. 태안을 잘 아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태안은 서해안에 위치해 있고 삼면이 이렇게 바다로 둘러싸인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만리포, 몽산포, 안면도 이런 유명한 해수욕장들이 있는 곳이 바로 태안입니다. 저는 그래서 어렸을 때 정말로 바다를 정말 많이 갔습니다. 또 친할머니 댁이 안면도여서 매번 이렇게 바다에 갔고, 바다는 저에게 굉장히 익숙한 곳이었습니다. 작년에 이 바다에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도 함께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작년 청소년부 여름 수련회 때 아이들을 다 데리고 우리 태안에 가서 수련회를 진행했습니다.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면, 네, 이게 보시면, 네, 여기서 아이들과 밤에 이 만리포 해수욕장에서 찍은 이 사진인데, 잘 안 보이시겠지만 맨발로 이렇게 갯벌을 이렇게 밟으면서 이제 시원한 바닷물에 발을 담근 그런 시간, 정말 힐링되는 시간 아이들과 함께 보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서해에는요 특별한 점이 있는데 무엇일까요? 네, 이 갯벌이라는 게 잘 형성되어 있다라는 게 이 서해의 특징입니다. 찾아보니까 이 갯벌이 형성되는 것이 굉장히 그 원리가 독특하고 신기하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갯벌은요 바닷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밀물과 썰물의 차이로 이렇게 갯벌이 생기게 됩니다. 그 원리를 보면 이 지구 주위를 돌고 있는 달이 이 물을 당기는 힘으로 이 밀물과 썰물의 이 차이가 생겨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참 절묘한 것은 무엇이냐면, 물이 모래를 완전히 덮어버리면 그 갯벌에 사는 생물들이 숨을 쉬지 못하고, 또한 물이 계속해서 빠져 있으면 또한 그 모래 부분이 말라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갯벌이라는 곳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그 경계를 너무나도 지혜롭게 잘 이렇게 세워주셔서 그 갯벌 안에 많은 생명체들이 살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연만 이렇게 보아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경계를 정하시고 그것을 얼마나 균형 있고 지혜롭게 운영하시는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04편 9절인데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이 시편 104편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어떻게 운영하시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물과 땅의 경계를 정하셨다라고 말씀하셔서, 그래서 물이 땅을 다 덮지 못하게 그 적절한 경계를 통해서 땅의 생물도 살게 하시고 바다의 생물도 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에는 항상 경계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경계라는 게 무엇이냐면, 즉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와 영역을 통해서 이렇게 다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경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 텐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대표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을 한 뒤에 시내산에서 이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법인 십계명을 이렇게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법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요구한 적이 없는 이 법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편했던 그 신은 애굽의 신처럼 그냥 비나 잘 내려주고 그냥 잘 먹고 잘 살게 그냥 풍요롭게 내가 빌면 그대로 대가를 주는 그런 신을 바랬을 텐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쩌면은 오히려 불편하기도 하고 이 맘대로 살 수 없는 이 10가지의 그 벗어나서는 안 되는 경계를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제 초신자를 벗어나게 되면 우리가 금세 알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들을 그냥 다 들어주는 그런 램프의 요정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더욱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다 보면 알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나를 가르치시고 훈육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을 때에는 우리 삶의 경계가 무엇이었어요? 우리가 정한 경계, 우리가 정한 영역이 우리 삶의 경계였고, 우리가 주인 되었을 땐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주님을 마음에 맞이하고 주님이 주인이 된 그 이상,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정한 그 경계대로, 우리가 정한 그 기준대로 살아선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대로 살아야 하냐면 하나님 이 경계 안에 우리가 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경계 안에 거하시는 우리 신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개통령이라고 불리는 강형욱이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반려동물 전문 행동 전문가라고 말하는데, 이분은 되게 TV나 많은 매스컴에 나와서 문제가 있는 이 반려견의 행동을 교정하고 훈련해주는, 그렇게 하시기로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제가 그 영상들을 쭉 봤는데 참 많은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그 반려견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요청하고 신청하는데, 그 많은 주인분들을 보면 어떠냐면, 그 주인분들은 이 반려견을 너무나도 아낀 나머지 어떻게 하냐면 그 반려견에게 어떠한 경계도 알려주지 않고 어떠한 훈육도 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저 반려견이 원하는 걸 다 그냥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중에는 이 반려견이 정말 얍삽한 게 어떻게 하냐면 이 반려견이 마치 자기가 주인처럼 행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역에 주인이 오지 못하게 막 짖기도 하고요, 막 들어오게 되면 물거나 주위 사람들이 다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강영욱 이 행동 전문가는요, 주인들에게 반드시 어떤 걸 말하냐면 자신의 반려견을 책임지고 훈육해야 됨을 이렇게 가르칩니다. 반려견이 해서는 안 되는 행동, 그리고 또 해야 되는 그런 규칙들을 반복적으로 알려줘야 되는 게 이 주인들에게 필수 덕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아지를 어떻게 보면 가르치고 훈육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했을 때 오히려 강아지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까 하지만 결국에 이걸 통해서 강아지는 더욱더 불안함을 내려놓고 안정감을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주인과 서로 잘 공존하는 관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금하시고 어떤 것은 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것들, 그렇게 우리 가운데 경계를 세워주시는 것은요, 그것들을 우리를 통제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경계가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경계를 우리 앞에 세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명기 30장 15절 16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16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신명기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생명과 복,
그리고 사망과 화를 우리 앞에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얻게 되는 그 기준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이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경계를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이 기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어떻게 된다라고 하죠? 생명과 복을 얻게 되고, 또한 그렇지 않으면 사망과 화를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생명과 복은 무엇입니까? 그 자체가 기쁨, 보람, 축복이 되는 삶이고, 그리고 사망과 화는 무엇이냐면 그 자체가 괴롭고 허망하며 해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신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경계를 떠나서 사망과 화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지켜서 넘치는 복과 생명을 경험하시는 우리 신교의 모든 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의 경계, 그분의 영역 안에 있는 삶은 이렇게 말처럼 쉽기만한 삶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성경 인물 중에 요셉이라는 한 인물을 보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요, 사실 누구보다도 멋지게 이 하나님의 경계를 지킨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은 모압 여인에게 넘어갔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음욕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저번에 봤듯이 우리 신실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다윗은 또 이 다윗마저도 음욕에 넘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 요셉은요, 결코 이 하나님의 경계를 넘지 않았던 아주 충성된 사람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잠시 보자면, 요셉이 이렇게 애굽으로 팔려온 곳은 바로 보디발의 집이었는데, 이렇게 노예로 오게 되었지만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이 온 집안을 다스리는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어떠한 유혹이 찾아왔냐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유혹 가운데 요셉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창세기 39장 9절인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여러분, 요셉은 이 큰 악을 행하는 것이 그저 요셉의 양심의 문제가 아니라 뭐라고 하냐면 이게 바로 하나님이 악으로 여기시고 금하고 원치 않으신다라는 걸 요셉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경계, 하나님이 세우신 이 경계를 지킨 것입니다. 이렇게 경계를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보디발의 아내는 매일매일 요셉에게 유혹했고 간청했습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계속해서 이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심지어는 보디발의 아내와 요셉 둘만 있을 때조차도 요셉은 이 믿음을 잘 지켜냈습니다. 경계해야 된다,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했는데 요셉과 같은 이만한 사람이 대체 어디 있겠습니까? 분명 이 요셉은 이러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정말 충분한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이 믿음은 형통 좋은 열매들로 이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더니 결국에 어떻게 되죠? 오히려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어서 그로 인해 범죄자가 되어 감옥에 가게 됩니다. 아니, 노예도 정말로 슬픈 일인데 범죄자가 되다니 어떻게 믿음의 사람에게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지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감옥에서도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때 요셉에게 하나의 희망이 찾아오게 되는데 무슨 사건인지 아시죠? 우리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그 사람이 복직할 때 나도 잘 얘기해 달라 하면서 희망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요청해 두었으니까 분명히 좀만 기다리면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는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3개월, 6개월, 1년의 시간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점차 요셉은 그 희망과는 굉장히 멀어지는 상태가 됩니다. 더 이상 성경 말씀에서 보면 수염도 자르지 않고 깨끗한 옷도 입지 않은 채 이 절망 가운데 감옥에 갇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요셉에게는 이 시간이 결코 2년이 아닙니다. 왜죠? 요셉에게는 이 시간이 2년 안에 끝날 줄 모르니까 이 시간이 영원할 것처럼 느껴졌다라는 것입니다. 헤아릴 수 없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절망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믿음으로 삶을 살다 보면 우리도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마치 갇혀있는 것 같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분명 나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 같은데 내 삶에 닥친 일들을 보자니 어떻습니까? 이건 전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느낌, 또한 내가 정말 버려진 것 같은, 실패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하나님을 찾는 것도 마음이 어렵고 또한 하나님을 떠나지도 못하는 그러한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경계를 세우셨다라는 것은요, 여러분이 가야 하고 가야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영역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여러분의 눈물, 여러분의 인내와 고난의 시간도 그 경계, 그 끝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만 그 고통의 시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고통이 영원하다고, 나는 하나님의 섭리에서 벗어났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그분의 때까지만 그 고난을 유지하신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고난 중에, 인내 중에도 하나님의 경계,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고 붙드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요셉의 그 2년의 시간은 과연 헛된 걸까?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그 2년의 기다림 안에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고자 하시는 건 무엇일까라는 우리가 고민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보통 사람 같으면 정말 요셉의 상황이라면 살 소망조차 끊어졌을 것입니다. 이게 나갈 수 있다라는 소망까지 끊어지니까 정말 살아남기조차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2년간의 시간 동안 살아남습니다. 그가 살아남게 된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제 나갈 수 있는 희망도 없는데 무엇이 그를 살게 했습니까? 이제 아무것도 없잖아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한 분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의지할 게 없을 때, 우리 삶에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마치 무언가 두터운 벽으로 우리 삶이 막혀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시간, 하나님을 독대하는 시간, 어느 때보다 하나님을 마음에 새기는 시간인 줄 알고 소망이 없을 때 오히려 소망은 하나님됨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보통 벼락부자들은 운이 좋거나 우연한 기회를 통해서 갑자기 돈이 생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벼락부자인 티가 확 난다라고 하죠. 언제 나게 되냐면 그 갑자기 생긴 돈을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티가 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오히려 더 허세를 부리기도 하고 아니면 품격이 없거나 아니면 돈을 막 이렇게 사치스럽게 사용해버리는 걸 보면서 저 사람 벼락부자다라는 게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은요, 원래의 수준에서 벗어나 갑작스럽게 많은 것을 갖게 되거나 아니면 원래의 수준을 벗어나 갑작스럽게 높은 자리에 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오히려 그것들에 압도당해서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이 요셉도 마찬가지로 갑작스러운 성공을 이제 경험하지 않습니까? 원래 범죄자에서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는
너무나도 급격한 성공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예상할 때, 분명 그러면 이 사람도 변질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총리가 됐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의 그 경계를 인정해드리고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모습을 보면서 그동안에 요셉이 이렇게 노예로 팔려온 그 시간 동안, 그 14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요셉을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빚어갔다라는 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미가서 6장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이 말씀에서 정말로 이 말씀 너무나도 좋아하는데 하나님 원하시는 것, 선하게 보시는 게 무엇이냐라고 하면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경계를 내 마음대로 벗어나거나 그 경계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경계 안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을 따르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시는 우리 일신교회 모든 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노래 제목에도 있는데 아모르 파티라는 이 말 아시죠? 이 말을 제가 찾아보니까 라틴어로 운명을 사랑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약간 트로트랑 섞여서 굉장히 신나는 노래인데 삶에 벌어지는 모든 형통한 일과 고단한 일들을 그 모든 것을 성숙하게 받아들이고 그래 이게 내 팔자지 뭐 이게 내 운명이지 뭐 하면서 이렇게 여기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런 어쩔 수 없는 운명을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삶이 어떠한 운명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우리 삶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경계를 세워주신다라는 말은요 어떤 우연이나 무질서함이 아니라 정확한 기준을 세워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 정확한 기준, 약속에 따라 모든 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약속이 무엇인지 우리가 찾아보니까 이런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삶은 저항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닙니다. 어떤 우연이나 그냥 사는 대로 사는 거지 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약속, 이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에 따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하반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약속하고 계시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을 통해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삶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손길에 닿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선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선하신 약속으로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두렵거나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선하신 하나님의 약속들, 이것들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손길이 언제나 함께함을 믿고 기쁨으로 감사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신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경계라는 말은 뭘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애정입니다.
우리에게 복과 생명을 주고자 하는 하나님이 기준되는 말씀이고, 우리의 삶이 결국 고통으로만, 결국 슬픔으로만 가득 차지 않고 분명히 그것에는 끝이 있다는 소망이며, 우리의 삶 구석구석 모든 곳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약속들, 그런 손길들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경계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주님을 따르는 일신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